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과 또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는 성찬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 이제 성찬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구원 얻었음을 분명히 하여 주기 위한 예식이죠. 성찬을 통해서 독생자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시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립히 해주는 것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서 드러내주는 그런 예식이 되고 그래서 풍성한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고 내가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을 때까지 앞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책망하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담대하게 또한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너희가 거부할 수 없고 너희가 대처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태풍 같은 그러한 일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한테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특히 베드로는 아주 앞장서서 충성의 맹세를 그리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면 따라잡히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 자기의 고백, 자기의 다짐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 지켜내지 못했을까?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립서비스에 불과했을까요? 우직한 베드로가 그런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심이었죠. 우리는 이런 데서 진심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해낼 거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제 그 진심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진심인데 왜 안 알아주냐고 펄펄 뜹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세상이 진심으로 되는 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군병들이 왔을 때 이제 칼을 탁 빼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이게 말고의 귀인데요. 여기서 군사들이 몇 명 온 게 아니라 큰 무리라고 부를 만큼 아주 여러 명이 왔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맹한 베드로마저도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고서는 도망가는 그런 형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용감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넌 못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진심 어린 각오와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시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처박히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그걸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겠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놓고 왜 나한테 벌하십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어리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비를 걸거나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고. 잘못을 해놓고서도. 그건 운명론적인 신앙이고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이렇게 다 넘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랑 다 짜고 조작해서 야,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넌 죄인이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죄인이지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다음에 죄인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건지시는 건가? 그러면 이제 최초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질과를 따먹지 말라고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따먹기 좋은 데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따먹은 다음에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신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기죠. 과연 이런 운명론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특히 이 장면에서 과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거나 또 3번 부인하거나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서 사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은 관점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제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거의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첨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까지 좀 읽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8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돌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거북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독하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제 배신을 할 것,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거기다 더해 주셨냐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기억을 떠올리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전도 여행할 때 기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친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부족한 게 없이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있음을 이제 확인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장성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대도 필요 없고 이제 검은 고사하고 막대기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막대기는 이제 여행자가 짐승을 쫓을 때 쓰는 그러한 가장 간단한 도구이자 무기인데요.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전대도 가지고 다니고 주머니도 전대는 이제 돈 주머니예요. 그리고 주머니는 이제 여행자가 각종 필요한 배낭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충전기도 넣고 팬티 메리아스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주머니죠. 그런 것도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사명에 대한 경험치기 쌓이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실증적 역사를 이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성해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이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자기들이 충분히 훈련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의존적으로 다 받아 누리는 입장에서 독립한 자존한 존재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벽히 다 맡겨가지고 의식주 전체를 다 하나님이 까마귀가 날라와서 공급해 주신 거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연적으로 무슨 신비한 손이 내려와서 신비한 무슨 도움이 내려와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자존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 그리고 너는 갖추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런 장성한 자리에까지 왔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검을 사라는 말씀은 이제 은유적인 말씀이에요. 그건 어떤 은유냐면 이제 전대나 이제 주머니나 이런 것들이 다 은유잖아요. 검도 은유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냥 너희의 삶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이 영적 전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너희 자신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검을 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라고 하는 값비싼 어떤 것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습이 전투하는 자의 모습처럼 가볍고 날렵하고 또한 검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전사다운 모습을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너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방어할 뿐 아니라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여기다가 뭘 꺼내냐면 진짜 검을 꺼내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너네는 이런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했더니 그래서 검을 사라 할 때 검 2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검 2개를 덕하니 내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족하다. 이 2자리면 됐다. 이렇게 이제 흡족하신 걸까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내가 말하면 뭐 하겠니?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해석해 보세요. 그래, 됐다. 됐다. 그만하자. 도무지 예수님의 말을 이 순간까지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길만 그렇게 보내지 않으셔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죠. 그 대표적인 이름이 욥입니다. 욥의 인생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그는 어떠한 죄도 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날 때도 하나님께서 딱히 급족한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야, 내가 창조할 때 네가 본 적 있냐? 네가 눈 창고를 본 적 있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욥의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욥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말할 만큼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도 고난과 역경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단이 요구하는 데에 욥을 내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밀가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요. 왜냐? 이들은 영적인 전투에 사용할 검이 필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전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런 훈련이 다 맞춰지는 기간이에요. 그게 끝났다고요. 훈련소를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이제 퇴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다 전투력이 동일하게 100%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 재현 집사님 했던 게 뭐죠? 그 군대에서 나중에 무슨 했잖아요. 일부가 하는 휴가 받고 그러는 거. 네? 특급 전사. 어떤 사람은 특급 전사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못 되고 하는 거예요. 특급 전사 출신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두 분은 특급 전사 못한 거예요? 그거 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기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은 특급 전사가 돼서 검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오질 못하고 그냥 짜부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훈련소를 마쳤으니까 이제 전투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사단의 요구, 사단의 청구에 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응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할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응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사단이 청구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소송을 이제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소송을 걸고 그 소송에 승소를 한 거예요. 욥의 경우에는 욥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내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사단이 내어 달라고 청구할 만한 짓거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나 어떤 사람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제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요. 그 사람이 100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100의 그런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건지 환난을 내리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에 이제 더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되지만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사단이 청구를 했다고요. 뭔가 소송거리가 있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까지 다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런 데에 걸린 겁니다. 과연 이 제자들은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것 때문에 사단이 그걸 걸어서 소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청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들은 무슨 짓을 했길래 사단이 얘들은 시험에 넣어야 됩니다. 이건 100%라고 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그 바로 위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오늘 좀 읽어주시죠. 그 사이에 그는 누가 그녀와는 다툼이 되기라. 옆에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모든들을 저희를 구관하고 전자들은 너희들이나 수원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으시니 여기서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먹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이르라. 예, 지금 방금 이 정황은 어떻게 됐냐면요. 성찬의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게 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야, 예수님이 진짜 눈앞에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 투쟁을 하는데, 요 전에도 권력 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퉜다고요. 그때는 논쟁을 했다고요. 그때는 논쟁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앞으로 곧 다가올 일이긴 하지만 그게 뭐 언제 일어날지는 자기들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틈날 때마다, 길을 가면서 틈날 때마다 논쟁하고 이제 투닥투닥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뜯어 말리셨죠? 예, 너네 뭔 짓이야? 이렇게 뜯어 말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뭔가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오순절 그 식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급하다.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청구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자기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더 좋은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논쟁 정도 아니라 다퉜다고요. 싸움을 벌어진 거예요. 자리 다툼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만한 짓을 해서 빠진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다 달아야 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찬을 통해서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은 세상 권력에 대한 어떠한 내용인 줄 알고 서로 자리다툼을 하느라고 싸웠다고요. 3년 반을 같이 지냈는데 결국 그 3년 반을 같이 지낸 것이 허사로 돌아가면서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운명론적으로 옴딱달싹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그렇게 끌고 나간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으로 끌려 들어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를 마련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세워진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나락으로 가지 않게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베드로의 운명도 가룟유다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졌었냐면요.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당일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요. 친히 만나주세요. 12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유일하게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당일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거기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완전히 내려놨다고요. 그만큼 베드로의 실패는 너무나 뼈저리고 이 베드로가 도무지 다시 설 수 없을 만큼 좌절스러운 거였어요.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명 안 주면 말을 안 들을 거니까. 큰 사명을 주면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가셔서 야, 네가 날 사랑하냐? 제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넌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이면 내가 날 사랑한다면서 내가 시키는 거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억지로 끌어내서 그가 다시 사명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따로 사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운명론적인 그런 어떠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그 시험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처박혔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건져내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의지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고 그런다는 것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큰 역사의 진행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개인이
그 역사의 파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흐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저항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미약한 겁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들이 힘을 서로 규합해서 다투던 권력이 힘을 규합해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라도 다 집어삼키겠다고 나서는데 여기에 개인이 저항하고 나선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뭔가 힘을 내가지고 예수님도 지키고 뭔가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음이며 그게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이런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풍파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으쌰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허무주의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받고 그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 수준에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거로 말미암아 처박힌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다시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주께서 우리를 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 분량까지 장성하지 못해서 결국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좌절했든지 간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하는 시험, 당하는 환난을 예고하시면서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 이후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큰 위로와 복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시리라는 약속과 사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약속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당하고 제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늠름히 이겨나갈 때 시즌2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벌어지는 신약의 역사라는 것이 펼쳐졌듯이 더 크고 더 광범위하게 펼쳐졌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임을 믿고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환난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판에 말처럼 그렇게 쓰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 의지와 선택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만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책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에게도 임하는 것을 아옵나이다. 주께서 더욱 큰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